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추석인데 내일 모레 추석이죠. 제목을 또 이렇게 잡았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왕정 정치에서 이제 신정 정치로 바뀌는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바뀌는 그 시기에 이제 사사가 왕의 역할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세밀하게 지시를 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참 정직하신 분입니다. 참 정직해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아멘. 왜냐면은 오늘 읽었던 이 11장에 대한 내용을 오해를 하게 되면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으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우리 입을 열어서 어떤 맹세, 그 다음에 어떤 약속들을 함부로 할 수 없음을 참 아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 참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은 정직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정직이란 말은 뭐냐면요, 법과 질서를 지킨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따른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 앞에서 정직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그냥 흩어져 있도록 놔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통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이 정직이란 말의 원뜻이 뭡니까? 정직이란 말의 원뜻은 뭐냐면 여러분 이번에 양궁 그죠? 도쿄올림픽 했을 때 많은 이슈를 했잖아요. 그죠? 볼 때 그 양궁에서 보니까 그 10점 했을 때 그 10점이 어디 있죠? 빨간 그 금이 딱 들어가네요. 그래서 같잖아요. 참 대한민국 사람들 참 놀라워요. 그죠? 세계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관역 맞히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놀이를 하더라도 투구놀이, 항상 구멍에다 몰려있다는 거지. 아니면 땅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친다든지 하여튼 맞히는 거, 치는 거.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구슬치기 있잖아요. 구슬도 이렇게 삼각해서 치는 거. 참 한국 민족은 여타 민족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기발한 것은 수천 년 동안 늘 몸에다가 기억해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자치기. 여러분 자치기 아시죠? 조선인공 자치기. 제가 그게 그 자치기도 그냥 놀이지만 사실은 그게 전쟁놀이에요. 전쟁놀이. 여러분 전쟁 때에 적군들이 왔을 때 그 불 화살 있잖아요. 불을 켜놓고 탁 쳐가지고 그 불씨를 탁 쳐서 멀리 그 풀입니다. 일부러 던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앞에 적이 있으니까 칼을 들고 있든지 나무를,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뭐 칼로 싸우는 것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혜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 활을 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그냥 뭐 과학적이라고 하고 또 뭐 손에 익혀서 뭐 노력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몸에 이미 배겨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파이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를 때 여봐라 이렇게 양반들처럼 이렇게 아니에요. 야 이리 와봐 하는 것처럼 혈기도 참 넘치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민족은요, 무엇을 중요시했냐면 바른 정자,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갖고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속이는 사람들, 뭐 그 다음에 얍삽한 사람들 이렇게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일제 시대 때에 많은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종족을 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옷을 입고 다니도 백인 민족에서 하얀 걸 입잖아요. 거기에다가 떼꼬장이 꼈으면 꼈지만은 절대 거기다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같은 거 안 칠했어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칠했다면 그건 무당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색깔을 세 색깔을 이상을 못하게 했습니다. 색깔이 세 색 이상을 가는 것은 이제 고위 높은 사람들 있죠. 지위가 높은 사람들, 임금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서 붉은 색깔들, 그러니까 붉은 홍 색깔이든지 화려한 색깔은 궁궐이나 이제 고관대작들을 위해는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걸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양반과 평민을 정확하게 구분시켜 놓고 뭘 했냐면은 배타적인 습성, 다른 민족이 들어왔을 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품, 성격을요 다른 사람들이 표출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많이 퇴행됐죠. 퇴비가 돼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갖던 문화도 우리가 갖고 오고 또 유럽에 있는 문화도 갖고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도 갖고 오는데, 그런데 한국 사람은 참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흡수를 합니다. 미국 문화가 들어와도 미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한국적 미국 문화가 되고,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게 36년 그저 강제로 압제했을 때도 일본 문화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도 무슨 일본 말을 쓰긴 쓰더라도 그 한국적인 일본 문화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정직이란 말을 딱 사용했을 때 그 정직이 무엇인지를 이미 몸에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금을 닦으면서 출발선에 서 이러면 다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정직하다는데 왜 우리 민족에 대한 정직을 얘기하느냐? 민족성 때문에 그렇지만 종교성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못 들어온 신앙관, 한 번 잘못 들었던 그 어떤 믿음이 들어오면요 변행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 습성이 그래요. 우리는 한번 내가 이 사람이다, 아니 이것이다라면 변행을 하려야 되는데 변행을 하지 않고 그것이 중점이 되어서 자꾸만 살아가려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정착됐을 때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신앙을 전파했잖아요. 전파했을 때 정말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께서 전개했던 복음을 그대로 전파해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을 보니까 한국 사람은 절대로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서는 절대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신앙을 변형적인 신앙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드리는 모습들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교제하는 모습이라든지 찬양하는 모습이라든지 기도하는 모습들을요 약간씩 변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이라는 것이 들어올 때 우리처럼 지금 1189장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이 다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제일 먼저 일본에서도 쪽복음이 해가지고 누가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일본어를 통해 가지고 해석을 했던 것을 한국말로 해석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말로 어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이 한국말은 많았거든요.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 말 다르고 전라도 말 다르고 충청도 말, 물론 여러 가지 여러 나라도 똑같이 들어오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다 말의 오순과 오원의 모든 것들이 약간 틀린 것 같지만 다 따져보면 다 똑같아요. 그렇죠? 한 예를 들까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옛날에 왔을 때 우리 잔치를 할 때 우리가 늘 부르는 거예요. 아리랑이다. 아리랑 하면 전라도 사람이든 강원도 사람이든 이북 사람이든 아리랑 하면 그대 똑같은 모습으로 춤을 춥니까 안 춥니까? 추잖아요. 그렇죠? 변명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요지가 뭐냐,
잘못 들어왔으면 다시 바른 길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니 이게 죽을 길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가면 그 잘못된 데로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 경상도 사람들이 하고 저 강원도 사람들이요. 강원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한 번 마음이 먹고 한 번 결심하면요. 그것이 나쁜 길이든 정든 길이든 그냥 돌진을 하네요. 조금 옆으로 가면 좋겠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친구가 가자 이러면 가자 이래요. 그냥 뭐 가면 죽는지 사는지 몰라. 가자 이래요. 그러면서요 옆에서 와 하면요 와 하고 가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죽고는지 지가 다쳤는지 모르고 나중에 들어서서 내가 못 데려갔는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뭐 죄송한 얘기지만 바위돌에 머리를 받치더라도 뭐 그냥 가자면 가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이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목사님이 약간 말씀을 자꾸 돌리십니까? 아니 돌리지 않아요. 직선적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의 특성은 지역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죄송한 얘기는 뭐 강원도든 전라도든 뭐 좀 그 얘기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정직이라는 말과 정이라는 그 있잖아요. 정이라는 것이 하나를 똑같이 마음속에 뿌리 깊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도 많고 정직하고 바르게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좀 버릴 건 버리고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놈의 정 때문에 5,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불교를 아직도 갖고 있고 그놈의 정 때문에 아직도 무당한테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마음속에다 갖고 다니니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증거해 줬으면 대한민국 지금은요 이렇게 예배를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온몸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게 뭐가 돼버렸냐면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너무나 못 살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말 그대로 가난하다면은 가난의 그 처지가 지금에서 우리가 가난한 걸 본 것보다 그 당시에 가난한 것은 진짜 보리 죽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뭐라고 전반하면 그 말의 어원의 뜻이 잘못돼서 그렇거든요. 번역이 잘못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면 이렇게 예배당에 오면 구원 줍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세워오면서 구원은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7원, 8원 할 때 구원. 그 당시 구원이면요. 이런 말이 있어도 어마어마했거든요. 구원이면 대단한 돈이거든.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리다가 예배당에 가면 구원 준다 해놓고 신발 감춰놓고 신발 안 준대요. 아시죠? 신발 안 잊어먹어봤죠? 신발 안 잊어먹어봤어요. 제가 좀 서론을 좀 길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속에는 가난이라는 거, 정직하다는 거, 아까 버려야 될 거 못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반은 양반대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평민은 평민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몸에 배기 오고 또 가난한 것도 대로 물려오는 것들을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그 왜 이 가난이 왔는가, 이 가난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또 해결해 보려고 해본 문제도 없고 또 하려 하면 또 위에서 눌리다 보니까 그게 우리 몸속에 뼛속에 선배가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정직이란 말과 정이라는 말은 숨어 있는데 잘못된 정과 잘못된 정직이 둘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막 고통이 왔었어요. 고난이 왔어요. 환난이 왔었어요. 왜냐면 일제시대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죠?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고, 또 뭐예요? 우리의 자유가 있었으니까 이름도 뺏겼고 성도 뺏겼고 나라도 뺏겼으니까,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요 일심으로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꿇었던 것은 뭐였냐면, 이 나라가 잘 돼서 이 나라가 부국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자기 마음속에서 새겼다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신앙인들은 돈 주세요, 집 주세요, 땅 주세요 안 했어요. 그때는 뭐냐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나를 이끌어.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외에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자들이 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는 5,000년 동안 살아왔지만은 한 번도 가난한 사람이 팔자펴가 잘 살았다는 얘기가 전설 따라 삼천리였지 대본 일이 없거든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또 지금 현재가 일제로부터 탄압과 고통 당하니까 이 땅은 이미 회복될 수 있다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독립을 했던 사람들, 독립투사들은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론 그 독립투사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 위에는 신앙인들이 다 어딜 봤냐면 하늘을 봤어요. 그래서 6.25가 났잖아요. 전쟁에 반발하니까 이건 아비규 아니야. 다 죽어. 좀 신앙생활,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정직하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진짜 폐허 속에 더 폐허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때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왜냐면 이제 평양신학교에서부터 또 이제 나와가지고 그 이북에 있던 그 목사님들이 나와서 실향민이 돼 있잖아요. 그죠? 또 그다음 6.25 때니까 그 선,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대한 문제, 그걸 해결하려고 다시 또 한번 앞을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정의에 약하고 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한번 잘못 짚힌 것은 들어도 그것을 변형을 안 시키려고 해요. 얘기 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잘못 길 가더라도 끝을 봐야 되고 끝장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6.25가 터지고 나니까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우리나라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신문화의 바람이 뭐냐면, 5,000여 년 동안 또 일제 강점시대 때에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것들이 오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는 그들이 쓰는 물건들, 또 그들에게 요구를 하면, 옛날에는 양반들이나 부잣집에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요? 흥부와 농부처럼 밥을 먹다 그쳐서 뺨을 때 때리고 내쫓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 사람들에서 헬로 기브미 초코 하면은 막 초콜릿도 주고, 그렇죠? 배가 고프다니까 지네가 먹던 그 스낵, 요새 어떤 스팸 그 있잖아요. 그것도 주가지고 그래서 꿀꿀이죽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초기에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를 보고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면서 천국을 향해 갔던 그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그 시기가 언제는 6.25 때예요. 그때 점점 무슨 일이 되냐면, 목회자를 뽑을 때에 목회자들 그 당시에는 자녀를 낳으면 몇 명이 나요? 우리 송집사의 송건사님 때도 뭐 7이라도, 그러면 목사 못해요. 왜냐면 그 쌀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밥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목회자를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지도자로, 정말 말씀 가운데 서는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자녀 하나나 둘 있으면 최고 1이요. 왜? 숟가락 끝났으니까.
좀 잘 들으셔요. 오늘 이따 얘기, 요 얘기하고 꼭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믿으라 말로는 이해되지도 못한 거 믿으라 그러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회자를 청빙할 때 제 1호로 청빙했던 게 뭐냐면 미국 사람하고 소통을 영어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외국에서 나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온 목회자가 1위야. 우리나라의 1위 목사가 누구예요? 김장원 목사, CBS 이사장님. 그 어렸을 때 일강돼가지고 미국 산 그 선교사 밑에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점점 퍼지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하고 친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로부터 구호 문자가 들어오는 거야. 구호 문자가. 뭔 문자가 들어왔다고요? 구호 문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왔을 때 그 무기를 이렇게 갖고 올 때 그냥 갖고 오면 뭐라고 하면 나무 있잖아요. 나무 합판떼기. 합판으로 된 거. 우리는 그 당시 합판이 없었어요. 그 합판이니까 그거를 갖고 와서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잘 갖고 오는 목사가 1위야. 비즈니스를 잘하는 목사.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 많이 해도 안 돼. 여기 있는 이 목사는 빵점이야. 먹는 것도 많이 먹어 살쪘잖아. 그러면 살쪄도 안 돼. 그러면서 점점 교회를 확장시키는데 뭐라고 되냐면 일부러 그 교회를 그 확장할 때 나무떼기로 만들어 놓고 지붕 위에다가 메이드 인 USA 그 밀가루 부대 있잖아요. 그거를 위에다가 널어놓고 이 교회는 목사가 이거다. 뭐 때문에 비즈니스를 잘하기 때문에. 이러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믿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무엇을 향해서 가냐면은 교회를 확장시키고 큰 교회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향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 목회자들요 외국에 유학 갔다 오면은 난리 났어요. 대한민국 제1류의 대학이 아닙니까? 이화여대잖아요. 이화여대에서 신랑감 1위 뽑으세요 했을 때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총신대 앞에서 목회자들 얼굴이 찌뿌도 괜찮아, 약간 삐뚤어져도 괜찮아, 더듬이가 나와도 괜찮아, 하여튼 목사 갖고만 쓰면 되고, 아니 목사 되려고 하는 그 냄새만 맡아도 이화여대에서 있잖아요, 신랑감으로요 점을 찍어요. 그래서 마담 뚜가 제일 많이 왔던 게 총신대 앞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흐른 겁니다. 또 제 설교를 듣고 어떤 목사님들한테 또 항의할 수 있어요. 또 항의해도 돼요. 사실이니까. 처음에 못 살 때는 우리 성미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요새 성미 안 하잖아요. 성미가 왜 나오냐면 그 10의 1조의 원리 가운데서 물질만 있는 게 쌀에 대한 원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쌀 한 감에서 10분의 1을 가지고 그걸 앞에 놓으면 갖다 줘. 근데 그 당시에는 쌀 한 감씩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 그 봉투로 쌀 사다가 들으신 분도 있을 거야. 요만한 조그만 봉투에다가 한 봉지도 보여지. 그리고 뭐 그때는 그 몇 리터 되는 거예요? 주장님 그때 한 대 두 개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쌀쟁이들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 왜냐하면 배를 많이 주는 것처럼 싹 깎아가지고 쌀 팔아먹고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목사님? 저도 그 쌀 먹었어요. 포대기 쌀. 그 성미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10분의 1, 우리 식구가 10명이면 10명의 한 컵을 교회에 내는 거예요. 주면서 10분의 1에 대한 그 원리가 성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가는데 아직도 성미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 성미를 맞아 보니까 교회는 쌀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있잖아요. 한 대 두 대 먹던 집에는 오늘 꽁꽁 하면 그 고기가 그 다음날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또 얘기할게요. 처음 신앙의 방향을 잘못 가면은 이렇게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얘기 자꾸 하면은 막 몇 시간씩 해도 재밌어. 사실은. 근데 내가 요만큼만 얘기할게.
그래도 알아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뭐냐면 부를 축적하는 곳이다 버린 거야. 자꾸만 하나님 원하시는 껍데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 믿음의 교회예요. 여러분 성전이거든.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고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죠? 맞죠? 얼마 전에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70만 명의 성도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저도 그냥 한때는 철 모를 때는 그분을 동경하고 나도 하나님 저분은 70만 명이니까 70만 명 2배 140만 명을 나게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거 뭐야 국민일보에 그분 얼굴 나온 거 있거든. 그걸 내가 제 지갑에 였거든요. 몇 년을 갖고 다니까 나중에 그게 다 눌어붙을 때까지 그렇게 되려고 그 갖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모를 때 그랬다는 거야. 모를 때.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제 본문 들어가려고 그래요. 오늘 읽다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어요. 얼마나 큰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는 정말로 의협심이 많고 애국적인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 자손들, 암몬 그 외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성경 먼저 봅시다. 31절인데 11장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편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눈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노라 하시니라. 보세요. 자, 번제물이라. 번제물이란 건 뭔가요? 번제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전에다가 바치는 거죠, 그죠?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번제물이라는 것은 제물이거든요. 거기에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만 그런 번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들을 때 번제물은 어떠냐면 하늘에 드려진 예물, 그것도 번제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아직 모르시겠어요? 짐승만 드려져 가지고 되는 게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물을 번제물이에요. 번제물. 그러니까 이것이 뭐 드려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가 맹세를 해요. 자, 이때의 신앙에서 조금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맡겨. 이제 하나님께 그러거든요. 29절 이미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 갈렙과 무라셋에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렀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자 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저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신앙 좋죠? 신앙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 하나님의 이름 망명들인 저들을 내가 칠 테니까 하나님 내 손에 붙여주세요. 자, 누구예요? 입다의 신앙관에 좀 보자는 거예요. 입다의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정직하고 정말 투철하게 믿음이 있는 신앙으로 보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오늘 이 일을 읽었던 내용 34절에서부터 우리 40절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니, 정직하게 해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마음 속에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성경에 이미 다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해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꼭 입다처럼요, 그냥 있으면 돼. 하나님 그렇습니까? 붙여주시옵소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면 될 건데 거기다 소원을 해요. 소원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의심했다는 말입니까? 빨리 좀 얘기 좀 해줘. 믿었다는 얘기예요? 의심했다는 말이에요? 의심한 거. 하나님을 의심한 결과가 뭐냐면 소원이거든요. 이상하네요, 목사님. 자,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적은 것이라도 소원하면 지키라. 네가 힘들고 억울할지라도.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자, 보세요.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이제 이 내용에 들어갑니다. 승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얘기하기를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자, 자꾸 돌릴 것이라는 걸 딱 기억하세요. 내가 그를 번제물로, 이런데 이 번제물이 헌물입니다. 헌물로예요. 원래 근데 이게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하냐면 NIV는 번제물로 썼지만은 킹제임스나 뉴킹제임스나 또 여러 가지 그 번역서를 보면은 여기는 헌물입니다. 헌물. 번제물이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은 죽여서 배를 갈려서 내장을 제거하고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헌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사장은 번제물일까요? 헌물일까요? 여러분,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전부는 헌물의 역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쳐졌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됩니다. 자, 그럼 들어갑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울골을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큰일 났네. 오늘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문안동료가 나온 거야. 여기서 번제물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잡아해서 죽여야 되는 말이 나와버려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죠? 또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미우면 또 그 다음에 소원했다 해서 사람의 목을 잘라서 인신을 그 사람의 뭐라고 하죠? 사람을 죽여서 하는 걸 뭐라고 해요? 빨리 해보세요. 그 바치는 거. 산채로 바치는 그런 걸 원하시는 하나님 맞죠? 잘못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입다가 어떻게 해요? 딸을 죽인 것으로 돼버립니다. 자, 봅시다. 자, 35절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혀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느니. 자, 자기는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는 실현할 수 없는 소원하면, 여러분들 혹이나 뭐 소원한 거 있으면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요, 저희 어머니의 소원을 위해서 제가 목사였어요. 제가 소원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제가 10살 때 목회자를 만들겠다 했는데, 저는 그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20살, 너무 24살, 내가 결혼할 때까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강대생에, 그러니까 저기 뒤에 뒷좌석에 앉아있어. 강대생에 제가 서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내가, 하나님 나 거기 못 써요. 하나님 나 거기 안 있을래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이라도 소원한 게 있으면 지켜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내용은 소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지키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지키라. 아멘.
아멘. 이해되셨죠? 자, 자, 그 다음에 딸이 뭐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봅시다. 뭐라고 하는가?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하소서. 야, 이거 보면은 이 성경대로 얘기하면 지는 지금 내일 모레 죽을 여자라. 권사님, 내일 죽어야 되는데 2달 동안 산에 올라와서 울고 죽을래요? 지금 당장 죽을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2달 동안 울고 죽으려면은 그 죽음 때문에 운다 치더라도 2달 동안 울고 죽지 말고, 이제 나 지금 당장 죽어, 지금 죽는 게 낫지. 뭐 2달 동안 울고 죽어. 참 성경 참 읽으면 읽을수록 참 장량을 많이 쳤구나. 그래서 정직하게 이 성경이 NIV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참 그래도 권위 있는 책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봅시다. 또 그의 아버지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소서. 몇 달요? 37절에 나를 2달만 버려주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자, 거기 뭐라고 썼어요? 나의 처녀로 뭐요? 죽음을. 이거 잘못 생각하면 뭐냐? 시집도 못하고 죽은 거. 우리나라 같으면 처녀 귀신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썼어요.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대해서는 얘기를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신앙은 잘못 걸으면 큰일 납니다. 입단은 잘 보세요. 이 입단은 사실 어떤 소원에 대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비판을 받아야 될 이 소원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소원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누굴요?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바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그 승전 소식이 그가 돌아오기 전에 집에 전해졌을 때 몹시 당했지만 아무런 구체 변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입다의 외동딸은 자기의 불운에 대해서 얼마간 어떻게 됐어요? 애곡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 그래요. 그의 소원의 이행을 위해서 기꺼이 순종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어떻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입다의 딸은 죽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렇죠? 그죠? 이해되셨어요? 지금 잘 모르겠습니까? 여기 37절에 보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2달 동안 자기의 처녀 생활을 버지닝입니다. 버지니티. 그리고 뭐냐면 처녀 생활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애곡함, 하지만 성경에서는 처녀로서 죽음을 인한 애곡함의 처녀로 희생되는 것인지 처녀로 살다가 죽었는지 확실하게 써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분명히 성경에서 다루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뭐냐면 39절에 뭐라고 했는가 한번 봅시다.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했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간섭이 되어. 이상하죠? 아까 본제는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또 한국 사람은 또 여기 해석을 또 해버려요. 죽었으니까 몰랐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킹 제임스라는 성경에는 2개의 점이 딱 적혀 있어요. 이 콜롬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에 대한 얘기가 정점으로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행됐다는 얘기예요. 그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콜론이 이렇게 부연적으로 되는 이유가 뭐냐면 평생 처녀로 살았다는 말이 맞아요.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나 뉴킹 제임스나 NISB나 AMP나 NIV 등을 보면은 그녀가 죽지 않고 처녀가 죽었다고 저술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 문제를 가지기 때문에 주석을 이렇게 쭉 찾아왔어요. 그게 우리 그 귀한 학자들이 써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다 이구동성 쓰는 거는 제물이 아니라 헌물로서 일평생 하나님께 바친 여자로.
그러니까 그 여자는 어디서 살았냐면 어디에 살았냐면 성전에 들어가면은 제사장을 돕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물을 길어주는 신용하고 그 다음에 피를 따했을 때 걸레를 빨아주는 신용을 했던 그 여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들은 시집을 가지 않냐고 평생 하나님의 어디서요? 성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입다의 딸은 그와 같이 일평생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는 결혼 관념에서 여자나 남자가 결혼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가 대가 끊기기 때문에 되게 괴로워했어요. 그게 누구한테 있는가 뭘까요? 쫙 넘은 사무엘서에 가니까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누구예요? 한나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없으니까 늘 구박당해서가 아니라 자기 신세가 어떻게 해서 평생 남자를 알기나 자기는 잠은 잡았지만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도 이 여인은 남자를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형태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신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좀 들어보세요. 인신제사, 다시 말하면 사람을 제사로 바치거나 제단에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 한 분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한 사람은 있는데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제단에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고민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제단에 태워서 불로 태워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하신 말씀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했던 일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형상이 좀 비슷한 형상으로 나왔던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입다의 딸과 좀 비슷하죠, 그죠? 할지라도 이미 이삭을 어떻게 제단에 올려서 칼로 찔러줄 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미리 이미 뭘 준비했다고요? 뭘 준비했다고요? 재물을 드렸느니라. 자, 여기서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입다의 딸을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 NIV에서는 죽은 걸로 표현이 된 게 죽었다 말도 아니고 애매하게 지금 표현이 돼 있어. 여기도 이게 해석하면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살은 여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기억합시다. 이 소원이라는 문제. 입다가 소원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첫 번째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이 번제물이 아니라 헌물로 드리겠다고 했던 거예요. 입다는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암몬 족속입니까? 그 외에 그 주변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할 때에 사람을 통째로 잡아서 죽여서 닭 잡듯이 목을 베가지고 그렇게 드리겠다고 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고서 네 자식을 내놔라 했지만 입다는 자기가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켜서 복을 받았어요. 입다는 지 입으로 복을 발로 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혹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한테 돈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거 회복해 주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병당 오면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건 누구의 소원과 같다? 입다의 소원과 같다. 우리가 소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내가 다른 얘기 다 치워버리고 요거 얘기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이 재산을 다 갖다 준다고 해서 이 교회가 커져요? 하나님께서 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교회 키워줄게. 내가 누구를 또 예배했다. 이러면 이 교회가 커지게 성장의 정상적인 성장이 되지만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모여서 우리 모입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교회를 키우는데 권사님 집 땅 반쪽 쪼개가지고 그 다음에 집사님, 우리 목사님 땅 반쪽 쪼개고 그다음에 17일만 맞춰보면 교회가 커지면은 그때부터 교회 성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철없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성전을 갖다 바쳐놓으면 천국에서 보화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따의 소원일까요? 아브라함의 능력, 아브라함의 순종일까요? 결론입니다. 잘못 배운 신앙을 버리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의 기독교가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처음 발부터 잘못 들여진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찌질하게 살다 보니까 먹는 것은 문제, 사는 건 문제. 그러니까 맨날 이들 돈 달라. 초기에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그게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변행을 시키긴 시켰는데 이게 몇 년도예요? 195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외국에서 많은 문명이 들어서부터 이게 무슨 맛을 세상 맛을 누가 바꿔줬다고요? 교회가 보는 바람에 지금 교회 임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에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재산 쏟아본 데서 이 교회에서 그 재산 하나님이 가져가실까요? 누가 가져가요? 자, 있는 만큼 합시다. 오늘 입다에게 주셨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암몬 족속과 그 위의 족속들을 내가 쓰러리라 하면 거기서 족한 거야. 거기서 족한 거라고요. 왜 하나님은 말씀 안 했는데 지가 나서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날 맞이하는 사람을요 내가 바치겠나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목사님들 말이야 막 혼돈되게 말 왜 이렇게 주견이 사년이 이 소리까지 나오게 만들어? 오늘 서운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그 빨리 소원 갚아야 돼. 이 입다도 그거 했잖아. 나쁜 것은 좋은 거래. 안 했으면 감사합니다. 했으면 지키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손하지 마세요. 여기 입에 잘못을 좀 잠궈 이렇게 잠궈 기도할 때 좀 잠그고 해 좀. 그래가지고 그냥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세요? 복을 안 주세요. 네가 그랬잖아. 복 주면 네가 일하리라 했잖아. 그래서 복을 줬거든. 그래서 우린 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 흥부가 놀고 옛날에 났을 때 흥부가 그냥 박을 캤더니 뭐가 나타났지? 집이 빵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얘다 아파트, 얘다 집, 얘다 건물 이런 줄 알고 그냥 그게 복인 줄 알고. 복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오늘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랬으니까 서원은 지금부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뭐 교회 돈이 없어서 못 온다 이러지 마. 참나 왜 교회 돈이 없어? 돈 없으면 뭐 은행이 돈이 없지 내가 돈이 없나? 말 같은 소리야.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안 써. 진짜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요. 내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지갑 하나도 없어요. 지갑도 없고 그냥 빈털터리처럼 댕겨요. 왜? 필요 없어요. 사모님 주니까. 그래서 교회를 돈으로가 댕기는 게 아니야. 신앙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본토 아비의 집에서 떠날 때에 저금통 강을 하나라도 하나 들고 온 게 없어요. 뭐만 갔어요? 자기 친척하고 다 떠날 때에 자기 조카 롯만 됐고요. 자기 부인하고 덜렁덜렁 뭐만 갖고요? 지팡이만 들고 뭘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나중에는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롯을 구하러 갔을 때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롯이 잡혀가 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왕 앞에서 그 왕이 그러거든요. 야, 너 이거 네가 노란물을 잡힐 때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그 물건 다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금이 고모거든요. 그 금리빨도 빼고 그래요 그때는. 금리빨 없었나?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 싫다. 안 가져간다. 자 오늘 예를 들어 나 싫다. 시작. 나 싫다. 왜 안 해요? 누가 꼭 옆에 집에 사람이 들어가서 돈 주는 거 그걸 부자로 생각하세요? 김 부장, 박 부장이 나한테 사인 하나 해줘가지고 내가 아파트 샀어요? 왜 그래 왜? 나 싫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하게 사는 거, 네가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거, 그거 듣기 싫다. 그거 듣기 싫다? 저도 그래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뭐 하면 싫다? 내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가 맞지 네가 준 부는 아니란 얘기야. 좀 정신들 좀 차리자면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이 목사님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좀 우리 한번 좀 새롭게 좀 삽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라. 근데 하나 남겨놓으라. 누구? 아브라함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그 청년들은 지금 거니까 먹게 하고 먹는 거 하고 가져가게 해라. 아 이런 멋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인데 전부 찌질해가지고 사업하는 장로님하고 그 밑에서 딸랑딸랑 어디가 뭐 사업 하나 걸려가 그들까지 싶었어. 아우 저 큰 교회 저 호산나 교회의 장로님이 건설업을 하는데 크게 거기 가가지고 같이 붙어 있으면 혹시 알아 자재라도 팔아먹을 수 있잖아. 어이구 그지도 아니고 진짜. 내 아는 목사님이요 그 딸을 거기다 팔았어요. 나 그 얘기 좀 할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거기 가서 그거 한대. 그 아들을 저 수영록교회 보낸대. 딸하고 수영록교회 보낸대. 왜 그러니까? 애들 시집장가 거기 가야 누구야? 좋은 남자들 만난대. 이런 우리 애들 가는 거 우리 애들 뭐라는지 아세요? 뭐 하는 건데? 이거 뭐 정직한 애들이에요. 내가 좀 칭찬할게요 우리 애들. 뭐 애들 시집장가 보내려고 딱 큰 교회 보내요? 그래서 만났어요. 누구나 건축하는 사람인데 그 뭐 철강하는 어비를 만났대. 그래가지고 어깨 뽕이 들어가지고 좀 있으면 교회 세운다네. 내 속으로 아유 있다야 네 입으로 남구나. 있다 됐어요 지금.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저래 앉아 있어요 지금. 자 아브라함의 복이 순수한 복입니다. 자 축복은 따로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다. 여러분들 막 가서 이 사람 만나면 이거 하면 요거 하면 이거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마요. 괜히 그게 잘못된 것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묶여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 울고 안 풀리는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서운한 것 때문에 서운하지 마세요. 혹시나 한 거 있다면은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저는 못했어요. 하나님은요 그 서운한 것을 지키라는 거 있지만 지키러 가면 풀어주세요. 아멘. 나 요것만 간증하는 것 같고 옛날에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돈을 너무 많이 싫어했어요. 진짜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처럼 저는 돈하고 우리 집안하고는요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이 돈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부를 하는데 지겨울 정도로 아부를 해요. 이건 잠도 못 자요.
12시고 1시고 3시고 우리 집 금고에 돈을 빼가지 못해가지고요. 그것도 압으로 오는데요.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또 내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어떤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돈 싫습니다. 네, 오늘 처음 고백이에요. 처음 고백이에요. 나 어렸을 때 고백했던 얘기하는 거라고요. 너무 부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지 말게 해주는데, 부하게 돼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없다 할까봐 두려웠으니까, 내가 사는데 적당할 때 혹시나 내가 땡깡불로 돈 달라고 할 때 주지 마세요. 그게 30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인지 알았대. 이제 그래서 안 됐다고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여태까지 지키면서 인제를 바꿨어요. 이제 어지간히 했으니까. 몇 년 했다고요? 어지간히 했죠, 그죠? 30년 넘게 했으니까 이제 좀 풀어주세요. 이거 풀어준 지가 3년밖에 안 돼요. 목사님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려고 할 때 처음에 거절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거절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동참이 되게 만드셨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지금 보세요. 성도가 적더라도 홀로서 외롭게도 와서 앉아서 자기가 일당백은 하잖아. 근데 우리 권사님도 와서 일당백 하라니까 도망가고 남의 집 가가지고, 아니에요. 나는 깨놓고 얘기해요. 오늘 거기서 여기까지 오면 40분이야. 솔직히 40분 그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야. 우리 홍 집사님도 나하고 형제와 같아. 난 늘 나하고 같은 형제로 생각하고 있거든. 한 번씩 얼굴 보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자주 봤으면 난 더 좋겠어. 그냥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 우리 게 가난한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분봉이 나한테 있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 손을 벌려요? 왜 착각들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는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슬픈 사람, 괴로운 사람 찾아와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그래서 가는 곳이지. 여기 무슨 뭐 은행이에요? 돈 여기다 모아가지고 뭐 할래요? 재산 갖다 쓰면 뭐 할래요? 이영근 목사 그 돈 가지고 띵띵거리다가 그냥 얼굴 보다고 뭐라 하더니 더 보가지고 살게 만들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뭐 띵띵 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겠냐. 정직하게 삽시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 번제물에 헌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때에 따라 일평생 그 소원을 지켰던 겁니다. 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은 이렇게 우리를 영원토록 망하게 만들어요. 혹시나 내가 간 길이 잘못된 길이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빨리 턴을 하세요. 할렐루야. 빨리 턴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가 아닌데 어디 가서 여러분들 말씀 듣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거나 정말 정직하게 아는. 그래서 알고서 아니면 거기 있지 마. 왜 죽으면서 거기 있어? 왜 거기 자꾸 목구멍이 들어가서 자꾸 숨속에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숨도 못 쉬는데 빨대나 꼽아놓고 숨쉬어 하는데 가서 사느냐고요? 내가 어떤 교회 얘기 안 해요.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 얘기 안 해요. 우리 교회는요. 빨대 아니에요. 우리는 막 쾅 열었어요. 하늘까지 열었어요. 그걸 훅 그냥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기 전에 확 뚫어주잖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고 무시 안 했다고 그래요. 이따가 그랬어요. 하나님 무시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해주고 승리할 것을 이미 주셨는데 거기다 소원을 해버렸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해놓고 자기 입으로 또 그렇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하니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빨리 잘못된 신앙면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요 정말 망망대해를 걷는 것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주리라 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일평생을 살아낸 것처럼 참된 하나님의 도와 명예와 권위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